네, 우리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여기 구절은 안 읽어보신 분들도 많죠.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예수님께 3번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한 그 사건 이후의 일이에요. 20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로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자, 이제 베드로의 오지랖과 다른 제자들의 오지랖 제목을 그렇게 정하고 싶었는데 오늘 제목은 개인화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제 베드로가 3번을 이제 죄책감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양을 먹여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인도할 것이고 사람들이 너를 핍박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될 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하고 관계도 다 해결이 됐고 하나님의 소명도 받게 됐고 이래서 이제 편안해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오지랖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 요한복음이잖아요. 베드로 전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얘기가 기록된 거지만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을 두고 예수님께 이제 자기 건 끝났으니까 요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0절에 말하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게 요한복음이다 보니까 요한이 자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쓴 거예요.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그게 요한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해서는 예수님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요한하고는 좀 친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됐는데요. 예수님, 내 친구 얘는 어떻게 되는 것 같? 얘는 어떻게 계획하세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너나 잘해라. 이제 이 말인 거잖아요. 그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이제 그거에 집중하면서 인도를 받을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예수님이 지금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 놓칠까봐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리더기도 하고 이제 수제자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수제자였던 3명 중에 한 명인 요한에게도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둘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나 잘해라 이런 말 저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너 소중한 걸 놓치지 마라. 이제 이 얘기죠. 근데 요한이 이제 옆에서 그걸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상황을 기억이 나서 기록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귀가 뭐였냐 하면 지금 이 복음이 중요하니까 네 1,000명 이거를 붙잡고 흔들리지 마라. 이제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내가 다시 재림해서 올 때까지 이 요한이 죽지 않고 몇천 년을 살아서 기다리더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어린 양을 먹이는 거에 집중해.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가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요한이 거기 밑에다 적은 거예요. 또 2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소문났다는 말이죠. 그 제자는 요한은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이게 요한은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죠? 근데 밖에서 소문은 어떻게 났냐면 요한 안 죽는데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 많이 경험하셨죠? 예. 지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이 소식 저 소식 여러분 이런 걸 겪었고 저런 걸 겪었고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뭔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했는데 그것까지도 또 오해돼가지고 예수님이 얘 안 죽는다고 그랬대 이러면서 또 사람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통 그래도 여러분은 따르시기 바랍니다. 요 말도 맞지만 따르는 자가 응답받습니다. 맞죠?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요한이다. 이 얘기가 내 얘기다. 이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이때도 그러셨고 지금도 원하시는 게 뭐냐? 개인화.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누리는데 자꾸 무너지고 자꾸 헛소리 듣고 자꾸 엉뚱한 거에 속고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자꾸 이거 놓치고 요한이 그랬대, 영원히 산다고 그랬대 막 이러면서 엉뚱한 걸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잘 이해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저녁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돼요. 자, 이 말도 좀 안 되는 거기도 한데 진짜 그래요. 예전에 뭐 어떤 걸 말할까요? 너무 많은데 예전에 어느 날 제가 현장에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원죄가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의 기초 메시지가 원죄잖아요. 근데 막 그 원죄를 말하다가 완전 무속 불신자 현장 가서 말을 하다가 늘 말하는 거고 내가 그걸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설명을 하다가 원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고 인생이 이거에 다 무너지는 거구나.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했구나. 이게 너무 믿어진 거예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불신자들에게 전하다가 그래가지고요. 제가 집에다 전화 걸었다니까요. 여보, 시온이 집에 있어? 네. 제가 이게 사람이요 복음을 너무 깨달으면요 불신자한테 전화로 안 가더라고요. 네. 우리 애한테 이거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얘 집에 있어? 집에 있으라고 그래? 이래가지고 애한테 A4 펼쳐놓고서 막 그날 제가 깨달은 거를 전해준 날이 있었거든요.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원죄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그거. 근데 그게 너무 이해가 된 거예요. 그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너무 이해가 되니까 이게 똑같은 그냥 원죄라는 단어일 뿐인데 이게 너무 답이 되고 이게 끝났다는 게 너무 믿어지고 그러니까 개껏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신자의 축복 7가지 설명해 준 거였더라고요. 원죄, 자범죄, 그 다음에 신자의 축복 7개 이거 설명한 건데 저는 막 호들갑을 떠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그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현장을 갔어요. 현장 갔는데 이제 어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어떤 피부 미용샵의 원장이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원장한테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연장 따라가면 별로 긴장 안 하시잖아요. 내가 메시지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놀듯이 가거든요. 긴장도 하나도 안 하고 뭐 영적 싸움 있다는 거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따라가서 구경하고 오는 거예요. 끝나고 밥이나 먹고 오고 이제 그런 상태로 갔다고요. 근데 그날 낮에는 애한테 막 뭔가를 설명한 날이었는데, 예, 그 설명할 때는 또 막 했지만 여러분 다락방 끝나면 또 마음이 편안해서 또 밥 먹으러 가고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안양에 있는 피부 미용샵 그때 처음 봤어요. 예, 피부 미용샵에 여자가 다 벗는 걸 이제 벗는 걸 봤다는 게 아니라 이게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건물 상가인데 여자분들이 피부 그거 받으려고 다 벗고 그 누워가지고 받고 막 이런 걸 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샵 안쪽으로. 그 저는 이제 복음 전하러는 거 구경하러 따라가는데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이제 밖에 이러고 있는데 이제 안에서 소리가 이제 커튼밖에 없으니까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장 분한테 이제 이 전사님이 막 복음을 전하면서 막 그리스도 삼징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근데 커튼이 조금 열리더니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이렇게 나오더니 저는 그런 애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이게 원장님 딸이래요. 그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이세요? 지금 저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복음 전했거든요. 원장님은 영접 안 하고 이 아이가 영접해서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친구들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저는 기대도 안 했고 상상도 안 했고 막 힘써서 간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상상하지도 못한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는 거죠. 뭐 얘기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개인화예요. 예. 전도해도 개인화를 못하면 다 그냥 흩어집니다. 근데 개인화를 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요.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이런 표현 많이 했었잖아요. 성경적인 전도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성경적인 전도의 중요한 포인트가 개인화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의 첫 번째 하나 이해해야 될 게요. 현장이란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현장이라는 말은 내가 있는 장소기도 하죠. 그렇지만 내가 만나는 지금의 만남이기도 하고요. 또 내가 겪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처한 환경이기도 해요. 뭐 이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이 정도 설명하면 현장이라는 의미가 뭔지 감 잡히시죠? 예, 현장은 장소기도 하지만 사건이기도 하고 만남이기도 하고 내 형편이기도 하고 환경이기도 하고 운명 같은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이게 현장이에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적인 현장도 있고요. 오래된 고정된 현장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현장에서 중요한 게 누림입니다. 눌리느냐, 누리느냐. 그래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 이걸 조금 제 표현대로 표현하면 믿는 것. 현장에 만남이 있으면 선입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두려워, 그 사람은 싫어, 그 사람은 화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내 장소에 여러 가지 떨리는 장소도 있고요, 화나는 장소도 있고요, 신나는 장소도 있고요, 미혹되는 장소도 있고요. 그 장소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환경이나 사건이나 갑자기 닥친 사건, 뭐 이런 어떡하지 뭐 이런 사건도 있고요.
이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거를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가 증인이에요. 증인이란 표현은 두 가지 의미의 표현이 있죠.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증인이에요. 내가 사건을 봤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예.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한 분이 맞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끝낸 분이 맞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맞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이 맞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분이 맞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고 있는 것도 증인이고, 그 증인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도 증인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말할 수 있는 거를 할 줄 아는데 믿는 거는 안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근데 말하는 거는 안 하고 있지만 믿는 거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 일어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근데 믿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역사 일어나더라고요. 키포인트는 말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뭘 행동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사탄도 알고 성령님도 아세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증인되는 것, 이게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그럼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면 좀 뭐하지만, 이거에 이런 단어가 왜 성경적이라고 나왔느냐? 예전에는요, 열심히 하는 전도, 한번 와봐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심리적으로 이용해서 검정색 편지를 쓰는 것보다 분홍색 봉투에 편지를 쓰는 게 훨씬 좋아. 무슨 전도인지 아시는 분 아시죠? 예, 분홍색 봉투에다 편지 써가지고 보내줘가지고, 예, 이렇게 사람들 부르고 이러는 것도 있고요. 되게 심리적으로 맞는 말이고, 예, 상담하면서 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상담하는 걸로 하자, 뭐 열심히 하는 걸로 하자, 축호로 하자, 노방으로 하자, 찬양으로 하자, 막 다 하지만 그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뭘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예, 이걸 하는데 분홍색을 써면 더 좋죠. 굳이 검정색 쓰는 것보다. 예, 그런 차원이지 분홍색을 쓴다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는 시스템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거가 되는 사람, 그게 전도운동의 시스템이에요. 그럼 이거가 되는 사람을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예, 이게 우리 경인교회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일단 교회 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을 만나요. 네. 왜냐하면 현장이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누리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누리느냐? 웃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이 이해되고, 네. 그래도 상관없고 나랑. 그럴 정도로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이걸 안 하니까 교회가 점점 절이 돼요. 참고 인내하고 막 참을인자 3번씩 쓰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꼭 복음인 것처럼. 아닙니다. 예, 우린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열매를 바라지 말고 누리는 걸 하세요.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예, 시간표도 하나님께 속했고, 맞죠? 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 그랬다니까요. 시간표도 하나님께 속했고, 여러분의 인생이 병이 날지 안 날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마지막으로 다시 쓸지 안 쓸지, 우리의 산업을 하나님이 어느 만큼 쓰실지, 내 인생의 전도문이 열리는 그날을 누가 정하는지 하나님이 정한다니까요. 어느 정도냐? 저는 놀러 갔는데 또 열리더라니까요.
대단하네? 아니라니까요. 작정하고 갔는데도 안 열려요. 맞습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여러분이 막 힘내서 그런 거 너무 그러실 필요 없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예. 아니 김치찌개를 어떻게 끓이면 좋지? 그럼 여러분은 아이고 씩 웃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막 힘내서 막 레시피 봐가면서 끓여도 나중에는 맛없다니까요. 예. 근데 여러분은 아이고 그냥 손맛으로 딱 하면 되지 막 이러시더라고요 다들. 그죠? 아 김치찌개는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시더라고요. 전 안 되더라고요 일단. 그러니 이게 힘 좋냐 안 좋냐 얘기가 아닌 거예요. 포인트가 중요한데 그 포인트는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 거라는 거의 포인트는 뭐냐? 현장에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예배 때는 거의 여긴 시험이 거의 없죠. 청정 지역이에요. 그죠? 최대한 막 성동현 전사님 찬양 인도로 영적 분위기 잡아주죠. 김성식 목사님 한번 나와서 영적으로 찬양 한번 부르면 분위기 다 잡히죠. 메시지 하죠. 막 성가대 막 해주죠. 이 영적 분위 청정 지역을 만들어놨으니까 여기는 무균지대예요. 예. 근데 이제 문 열고 딱 나가면 마귀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가 현장이에요. 거기가 응답받을 때라고요. 이해되시죠? 예. 7번 넘어도 상관없어요. 계속 찬양은 부를 거고 계속 메시지는 나올 거고. 근데 오늘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열매를 기대하지 마시고 그건 주님께 속한 거니까 예. 자꾸 뭐가 많냐 그 사람이 영원히 사냐 몇천 년을 산다고 그랬대더라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 그것만 하세요. 자, 그래서 전도는 요거대로만 하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러면 하나님 문 여세요. 예. 문 안 열려도 이렇게 사는 거 말고 다르게 사시려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문 열리고 안 열리고는 주님께 속한 거니까 요렇게 하면 뭐 되겠지 이거 다 버리시고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그래서 주님이 스데반처럼 이제 가자 그럼 가세요. 안 갈 방법 있으세요? 맞잖아요. 근데 주님이 문을 여시거든 그냥 감사하세요. 맞잖아요. 자, 이렇게 전도를 하자 이러니까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래도 돼요. 예, 그래도 돼요. 여러분 나가신 분들 얼마나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러면 예, 그래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안 나가려고 버티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하나님이 혼내서라도 내보내요. 그러신다니까요. 기왕이면 혼나지 말고 나가면 더 좋죠. 바울처럼. 그죠? 그런데 그 둘의 키포인트가 뭐냐? 믿냐 안 믿냐 얘기였어요. 안 믿어도 내보내는 하나님인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 계속 인도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인도 안 하셔도 예, 오죽했으면 바울은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가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여러분 전도 캠프를 하러 나간다. 제가 막 전도 캠프 강의도 많이 다녔고 또 전도 캠프 참여도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서 기라성 같은 캠프 강사들 옆에 딱 붙어가지고 저도 팀이 돼서 같이 전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포인트를 다 놓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막 나가자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나가자 해놓고서 나중에 다 창피해요. 영접 그러면 뭐 300명이 나갔는데 어린이 5명 뭐 이런다니까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전도 캠프는 뭐냐? 이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이 상태를 가지고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나가는 거에 힘주고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상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래서 캠프 그러면 빛을 비추는 거지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래서 막 열심히 요번에 누구 찾아가자 막 가서 만나자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누려지는 상태로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누려지니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맞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전도에 관심 있으니까 따라는 갔다니까요, 놀러. 그죠? 근데 그쪽에 열리지 않고 저한테 열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 그걸 너무 막 약올라하고 싫어하고 그랬냐? 뭐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분 전도하는 현장에 같이 기뻐서 갔던 거거든요, 그냥. 맞잖아요. 누구한테 역사 일어났냐 해서 쟤는 되는데 왜 난 안 되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를 만난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전도예요. 이걸 이해해버려서 이게 나한테 각인이 되고 이게 뿌리 내리고 이게 체질되면 편안한데 계속 문이 열려요. 또 계속 문이 열리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게 시작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손발이 맞기 시작해요. 오늘 금요기도에는 손발 안 맞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손발 맞추는 사람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원리로 노방전도도 이제 이해되십니까? 노방전도도 막 내가 왜 이렇게 전도문이 안 열려 그래가지고 막 노방해가지고 막 창피한데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어디서 밥 먹다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한 3살 땐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전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예. 근데 막 전도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런 성경적인 전도를 못 만났었거든요. 근데 너무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신설동으로 가는 전철 1호선 전철에서, 예, 진짜 용기 내서 대학생 때 일어나가지고 잡았어요. 근데 그게 성격이 좋은 사람이면 그걸 잘했을 텐데 저는 잡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조용히 놓고 와서 앉았어요. 예, 그랬어요. 아무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도무지. 모르니까, 방법도 모르고 뭘 모르니까. 근데 그랬어도 하나님이 문 여셨을 것 같아요. 왜냐? 이 상태로 그 앞에 선 거라면. 그죠? 근데 자꾸 이게 아닌 껍데기로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래야지 희열을 느끼고 막 뭐 한 것 같고 막 이러면은 계속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도의 시작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홀로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전도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걸 40일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 도전이라는 건 뭡니까? 뭐 용기를 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했거든요. 땅 끝까지 증인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인데, 아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죠? 우리 경인교회가 세계복음화를 할 겁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십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너무 듣기는 좋지만. 예. 근데 드디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드디어 오로지 기도하는 속으로 들어갔어요. 진짜로 믿는 사람만 해요, 기도는.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드디어 성령 충만을 받았고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9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여셨고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드디어 그 중에 제자의 문이 열려서 개인화된 내가 개인화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드디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누리기만 있었는데 성령이 계속 인도하시고 문을 여신 거지 하나도 자기가 한 게 없어요. 이게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시작은 뭐냐?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좀 이따 금요기도회 할 건데 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맞죠? 자, 이 축복을 어디서 누리는 거냐? 여러분, 사실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사실적으로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직업별로 달라요. 예를 들면, 이건 그냥 쓰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하고 공무원 하시는 분하고 기도를 가르쳐 드리는데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택시는 점심시간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손님 타면 일하는 시간이고 손님 없으면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공무원들은 안 그래요.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정시기도 하기는 참 좋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택시는 그런 식으로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직업별로 이걸 누리는 부분을 사실적으로 세팅해줘야 돼요. 또 오늘 어떤 권사님하고 얘기했는데요. IT 쪽에서 일하시는 분은요, 이진수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선명해야 돼요. 근데 제가 미술 하시는 분들, 현대무용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랑 다락방을 해봤거든요. 이분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똑 떨어지는 거 진짜 싫어해요. 뭔가 개념이 이해되면서 뭔가 와닿아야 되고 막 이래요. 그죠? 그럼 거기에 맞게 세팅해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직업별로 이 사람들을 사실적으로 이 개인화가 될 수 있게 세팅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내용을 그렇게 설명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꼭 정식기도는 저녁에 해야 되고 아침에 해야 되고 점심에 해야 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손님 없을 때 하면 되고 손님 있으면 안 하면 되고. 맞잖아요. 택시는 그러면 되고요. 그러면서 나이, 그러면서 직분이라고 그냥 써볼게요. 나이는 유아가 할 수 있는 기도, 청소년이 하는 기도, 그 다음 청년이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애기 엄마 아빠들이 하는 기도 다 달라요. 왜냐면 젊은 애기 엄마 아빠들이 자기 삶이 없거든요. 온통 애들이 막 통제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맞게 말씀을 누릴 수 있게 세팅해줘야 돼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누릴 수 있게 세팅해줘야 되고요. 그 중직자는 또 중직자가 누릴 수 있게 세팅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막 나이 드신 분들은 시간 많은 분들 또 많거든요. 막 너무 무료해가지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에 맞게 또 해야 돼요. 하루 종일 굴려야 돼요. 그런 분들은. 왜냐? 빈 시간에 속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다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고 도와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인데 사실은 이거 못 누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심지어는 목사들인데도요. 이거를 말은 잘하지만 이걸 못 누리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예전에 사당동에서 이렇게 국밥 한 그릇 먹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옆에 어떤 분이 반주를 하시면서 이렇게 한잔 하시면서 국밥을 막 드시면서 막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주인 그 아주머니가 가지고 아유 목사님 이제 술 좀 그만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대답이 저 모르는 분이에요. 목사님 대답이 나는 말이야 절대 그런 인간들 용서하지 않아 뭐 이러면서 막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설교는 잘 하시겠죠. 근데 그분의 어떤 삶의 내용은 용서하지 않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되게 그분의 직분과 상황에 맞춰서 이분이 개인화가 실제로 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대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리를 보셔야 돼요. 원리는 뭐냐면 그 사람의 나이의 시간표를 보셔야 돼요. 이걸로 시간표를 보면 돼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장에 있는데 온통 그 사람 때문이고 막 이 사람 때문이고 막 이래서 그렇고 내가 이러니까 그렇고 내가 팔이 하나 없어서 그렇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고 온통 그러고 있다. 그럼 그 시간표에 맞게 도와주시면 돼요. 맞죠? 예. 이 사람의 시간표를 현장으로 보시고요. 이 사람이 뭘 누려야 되는지를 세팅해 주셔서 이 사람이 그걸 누릴 수 있게 내가 먼저 증인되면 돼요. 그래서 나의 시간표를 누리고 그 증인으로서 이 사람의 시간표를 들어가서 도와주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자, 그거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람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세상에 정답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 기준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되게 뭐 좀 망했다, 가난하다, 아니면은 뭐 형편이 어려워졌다, 뭐 아니면 나는 많이 못 배웠다, 뭐가 됐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걸 상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우면 진짜 밑바닥부터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자꾸 허영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막 화려한 거. 근데 실제는 하나도 화려하지 않은데, 예. 세상이 너무 많이 그래가지고 이상한 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사실적으로 성령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자꾸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다단계 같은 걸 하시면서 되게 크게 응답받고 쓰임받는 분도 있어요. 예. 근데 또 어떤 분들 보면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세계복음화 경제의 문을 여셨다면서, 예. 근데 보니까 이게 너무 허영이고 너무 뭔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반복적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자꾸 허세 부리시는 분들, 허영하시는 분들, 이번에 대박이 났다면서 그런데 아니고 또 똑같은 쪽 또 비슷한 거 옮기고 또 옮기고 안 돼서 또 옮기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람도 안 속지만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요. 그냥 내가 있는 밑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거든요. 나를 치유하시고 문을 여세요, 반드시. 예. 근데 자꾸 사람 앞에 포장하고 사람 앞에 허세 부리고 이거 인생 계속 돌아만 갑니다. 그래서 남도 그렇게 도와주셔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증인으로서 나의 시간표와 내 인생의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고 정말 기초적인 원론적인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경인교회 와서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교적부 정리였어요. 네, 가장 기본부터. 세 번째로 오력입니다. 여기 쓰기가 좀 그러니까 위에 쓸게요. 인력, 경제력, 체력, 지력, 영력.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절대 그렇게 기도 안 하죠. 근데 온통 원하는 게 이거예요. 예. 저게 생기면 내가 이게 생기겠지? 그래서 이게 생기면 나는 건강관리도 그때 되겠지? 예, 좋은 거 먹고, 예, 좋은 거 치료받고, 그러면 보니까 별 지식들이 다 있더만, 어디 병원이 좋고, 누가 좋고, 뭘 먹어야 되고, 막 그러더만, 이게 꼴찌예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꽉 찼다니까요. 기도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입으로는 하나님 영역, 지력 이래요. 근데 실제로 현장 들어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를 알고 있고 누구하고 연결돼가지고 누구랑 이걸 같이 하는데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요즘 수입이 막 온통 이러시는 거예요. 그걸 꿈꾸고 그걸 기대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로 돌아가세요. 기왕 복음운동 하려면 완전히 내가 온전히 치유돼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과 메시지를 기록하세요. 오늘 요한이 맨 마지막에 말하죠. 요한복음 맨 끝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나다, 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죠. 나다, 요한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되었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엄청 많다 이랬어요. 여러분, 기록할 게 예전에는 기록하려면 되게 비쌌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은데 다 기록을 못한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요한은 이걸 누렸어요. 그죠? 여러분, 메시지를 요한이 한 거잖아요. 메시지를 기록하시고 그거를 내 걸로 삼으세요. 이거를 위해서 메시지를 기록하세요. 네,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메시지 기록에다가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된 걸 기록하세요. 이거를 정말했다면 성취된 걸 기록할 수 있다니까요. 해보세요. 그걸 기도수첩이라고 그래요. 이제 기도수첩의 원리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아는 기도수첩이라는 게 원래 그러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적고 그걸 기도했더니 성취된 거. 천천히 복음 누리셔도 되니까 꼼꼼히 한번 해보세요. 막 기록하는 거에 포인트를 두라는 게 아닙니다. 예, 기록들 해도 돼요. 요한도 다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맞죠? 말씀을 받으세요. 현장에서. 그리고 믿으세요. 누리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증인되세요. 그게 기도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마태도 기록했죠. 마태가 뭘 기록했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걸 마태가 보고 기록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걸 또 마태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그거에 은혜 받은 거죠. 그러니까 기억나고 기록하잖아요. 각인된 게, 열매 맺는 게 마태의 인생이었어요. 또 두 번째가 누굽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잖아요. 누가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기록한 거고, 사도행전은 성령이 권능받고 임하셔서 우리를 증인되게 했다, 이걸 기록한 거잖아요. 세 번째는 더디오.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이 더디오예요. 로마서 16장에 이 글을 기록한 대필한 나 더디오도 이러면서 나와요. 알고 봤더니 로마서를 바울이 아마 말로 하고 대필로 더디오가 썼나 봐요. 로마서 16장의 맨 마지막에 바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거기를 써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이 다 응답받았어요.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조급하지만, 마음이 급하시지만 열매에 매이지 말라.
내가 다락방 20년 했는데 난 못한 게 뭐가 있나? 이런 거에 매이지 마세요. 오늘부터 이거 하세요. 이거 말고 뭐 하시려고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현장에서 누리는 거 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세요. 전하는 증인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증인이기도 하고. 이거 하세요. 우리는 이거 하는 교회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락방을 하시거든, 다락방을 해서 복음 편지로 하시던, 현장 복음 메시지로 하던, 주일 강단으로 하던, 뭘로 하던 그 사람이 이 개인화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이런 애 저런 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너는 그거 다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해되시죠? 우리가 지금 남의 거 요한이 2000년 산데 그거 우리가 신경 쓸 여유들이 있으십니까? 예. 그리스도 누려야죠. 예.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여러분 현장 속에 여러 가지가 한계가 있고 여러 번의 선입견이 있지만 이게 문 열고 딱 나가면, 청정지역에서 딱 문 열고 나가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나는 사람, 느껴지는 환경, 여러 가지 상황, 두렵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별게 다 있습니다. 예. 거기서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축복을 이제 우리의 현장 속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들을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비밀이 우리 귀중한 다민족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영혼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먼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